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는 인연. 그 인연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나는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왜 함께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그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바로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이란 씨앗이고, 연이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 연이 모여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는 가장 강한 업의 결과이자 가장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사실 부부는 전생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빚이 있었던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다시 이 생에 함께한 것은 우연이 아닌 전생의 인연이 부른 결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 업이려니 하며 체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이전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깊은 인연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수행하고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전생에서 이미 수많은 인연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결과로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휴대폰만 보고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녁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합니다. 아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당연하게 여길까? 나도 누가 챙겨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서운함이 쌓여 짜증으로, 때로는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반면 남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왜 늘 불만일까? 이처럼 현실의 부부 갈등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편의 무심함은 아내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고, 아내의 불만은 남편 안에 있는 비난받기 싫은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선택한 사랑의 표현이다. 남편이 아직 표현이 서툴 뿐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나도 오늘 하루 많이 지쳤어. 우리 둘 다 참 고생했어.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녹입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마워. 당신도 수고했어. 내일부터는 설거지라도 내가 할게. 이렇게 한 사람의 수행이 시작되면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되고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깨어나느냐입니다. 불교는 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깨어 있기를 권합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지금 내 안의 마음은 어떤가 하고 살피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그 마음 하나가 부부의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업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수행의 기회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 여러분 부부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인연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 인연을 어떻게 가꿔 나가느냐는 지금의 나에게 달려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자주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타카, 즉 본생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이 과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연을 맺으며 살아오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전생의 부부로 인연을 맺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부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함께 살아가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전생에 부처님은 한나라의 상인이셨습니다. 이름은 수다타였고 마음이 넓고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비수타라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는데 매우 현명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때로는 기쁨 속에, 때로는 고난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 기근이 닥쳐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다타는 망설이지 않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비수타라도 남편의 뜻에 함께하며 자신이 아끼던 보석마저 내놓아 굶주린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부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인연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쌓은 자비심과 보시행,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며 함께한 시간들은 지금의 부처님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또 한 생을 지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업이 연결되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견딘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란 그런 인연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수없이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업의 깊은 줄기입니다. 지금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쩌면 내가 과거에 그에게 고통을 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다면 아마도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진 마음의 빚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으로 부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왔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실은 전생의 인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눈 수많은 감정과 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끌린 만남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이상했어요. 몇 번 마주쳤을 뿐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했어요. 이런 인연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전생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깊은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전생에서 함께 도반으로 수행했거나 어려운 시절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갔던 사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신뢰의 업이 이번 생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다투는 부부입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함께 살다 보니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툽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 걸까요?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맺은 업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그 갈등은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찌꺼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시했거나 고통을 주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면 그 감정은 고스란히 업으로 남아 다시 만났을 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과의 갈등이 크다면 그만큼 깊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연은 피하거나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치유하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큰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상대에게 서운하고 외롭고 상처받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늘 작아지는 걸까? 이런 감정은 종종 전생의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내가 상대에게 의지하던 입장이었거나 상대가 나를 지배하려 했던 관계였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탓하지 말고 지금 내 안의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전생의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이해와 자비로 풀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을 이야기하실 때 단지 과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내 수행의 거울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이 생에서 그 업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나를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인연을 복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부부의 갈등은 수행이 되고 서운함은 자비로 바뀌며 이 삶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자주 다툽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갈등을 겪는 걸까요? 사리푸트라여, 그 인연은 지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네. 그대가 지금 함께 사는 이는 전생에서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일 수 있지. 어쩌면 전생에서 그대가 상처를 준 이일 수도 있고 그대가 도와주었으나 충분히 갚지 못했던 이일 수도 있네. 하지만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억은 남지 않았어도
업은 남아 흐르고 있지. 바람은 지나가도 나뭇잎은 흔들리듯 말이네. 그대가 겪는 감정과 상황이 곧 전생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라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이 인연을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 노력해야 합니까? 인연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닦아가는 것이네. 부부란 깊은 업의 실로 묶인 관계이니 그 안에서 수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네. 그대가 지금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그 인연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복이 될 것이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게나. 이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을 본다. 이 사람은 나의 업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대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서로의 다름이 미움이 아닌 이해가 되고 갈등이 괴로움이 아닌 수행의 길이 될 것이네. 감사합니다, 세존.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연을 자비로 가꾸겠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네. 인연을 이해하는 자는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네. 이 대화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청중은 이 대화를 통해 지금의 삶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인연을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내는 늘 저를 배려해주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성격도 거칠고 때때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항상 묵묵히 저를 이해해 주려 합니다. 이런 관계도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있다네, 제자여. 그대의 아내는 전생에서도 그대와 인연이 깊었던 이였을 것이네. 어쩌면 그대가 전생에서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그녀는 이번 생에 그것을 갚기 위해 온 인연일 수도 있지. 은혜를 갚기 위해요? 그렇다네. 옛날 옛적 한 상인이 길에서 배고픈 여인을 구해 먹을 것을 주고 병든 가족까지 돌보아준 일이 있었네. 그 여인은 그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지. 수천 번의 윤회를 거친 끝에 그들은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되었네. 그 여인은 그 생에서 받은 은혜를 이번 생에 베풀 기회로 여기고 참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그를 돌보게 된 것이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숙연해집니다. 저는 아내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아내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게나. 그리고 이번 생에서는 그대도 베풀고 이해하고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그 인연을 복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네. 예, 세존. 앞으로는 저도 아내에게 자비로운 말과 마음을 더 많이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맑히는 길이요, 인연을 공덕으로 바꾸는 길이네. 이처럼 구체적인 전생의 사례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명은 나의 부부관계에도 이런 깊은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부부란 단순히 현재의 만남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인연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꾸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큰 시험을 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좋지 않은 모습도 다 보게 되고 때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야말로 수행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무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전생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연을 미워하거나 끊어내려 하기보다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참는 것입니다. 참을 이는 칼날 아래에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말을 아끼고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말 뒤에 있는 상처를 보는 연습, 그가 하지 못한 말 속에 있는 외로움을 느껴주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지금 그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도 분명 아픔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도 결국은 괴로움 속에서 반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란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기꺼이 들어주는 귀, 이 모든 것이 수행의 보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침묵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1분이라도 두 손 모으고 서로의 하루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전생의 업을 씻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앉아 호흡을 맞추는 참선, 말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하나하나가 곧 전생부터 이어온 인연을 맑게 하고 새로운 업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지금의 부부라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꾸며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기대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인연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와의 인연이 깊은 업의 결과라면 우리는 그 업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업을 수행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는 자비로 바라보고 답답함이 밀려올 때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돌아보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진심을 담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는 전생에서 지었던 업을 씻어내고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생에서 또 그 다음 생에서도 더 맑고 평화로운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나와 이 생에 다시 와주셔서. 이 한마디 속에 전생의 인연과 내생의 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본 부부의 인연과 전생.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에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